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아주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선택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우리의 거의 모든 삶은 선택일 겁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도 실은 매일 내가 그것을 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오늘도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선택하신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오늘은 좀 안 가고 싶다, 오늘은 그냥 영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자,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한 주 그냥 건너뛰자, 그런 갈등을 하시다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잘하셨습니다. 갈등을 했지만 이곳까지 오신 것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매일 하는 것 같은, 자주 하는 것 같은 일조차도 실은 그 안에 우리는 날마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 잡고 끌고 가지 않으세요. 때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긴 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긴 하지만 그건 우리의 주관적인 삶의 경험이고 고백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우리를 그렇게 목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조종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자칫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 말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을 사용하는 힘이 믿음인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까가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일 말씀도 읽고 유혹이 오면 물리치고 때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기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작은 이익을 취하려고 거짓말을 잠깐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도 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결정이에요. 그때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다면,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믿음을 잠시 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반응을 하지 않고 엉뚱한 반응을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할 때 기준을 뭘로 갖고 있느냐, 뭘 가지고 선택을 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포괄적인 의미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조금 작게 이야기하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예요. 매 순간순간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작동시킵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작동이 돼요. 무의식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오랜 습관으로 그런 패턴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동화 반응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배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배우려고 애쓴 게 아닌데 실은 우리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방식들이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좀 느슨해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해요. 조금 의식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조금 미룰 때 우리는 믿음이 작동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오는 삶이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정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이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말하는, 행동하는, 생각하는, 대응하는 방식이 우리 모두에게 오랜 시간 형성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확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성숙함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떤 패턴으로 살아왔는지를 성찰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을 성찰해 보니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만 그 노력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거룩함을 향해 가는 인생 여정이고 영적 성장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의 선택 기준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대답하기는 참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그런 대답인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오랫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하게 형성해왔던 것이 본래 나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래요? 내 기질은 원래 그래요? 이렇게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면 원래 그런 나로 살지 않고 새롭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는 거 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믿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온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살면 계속 선택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나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거잖아요. 그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선택의 기준을 사용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을 연습하고 실천해보고 혼자 하는 게 어려우니 교회 공동체원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훈련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은 모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의 그 믿음의 선택이 조금씩 더 익숙해지고 조금 더 쉬워지고 조금 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원리와 방식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우리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이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난 왜 그래? 라고 우울함에 빠지지 않게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우울해졌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너무 우울해하시거나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그냥 그래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거지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라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다. 여러분 자전거 다 배워보셨잖아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비법은 딱 한 가지예요.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서 또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예요. 못 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한두 번 넘어졌을 때 무서워서 겁나서 다치는 게 싫어서 고통이 싫어서 포기하면 그 단순한 자전거 타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실패냐?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라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난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러면 실패지만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시대의 사람들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여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 이후의 교회 공동체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완벽하게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사람들, 그런데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실패가 반복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해봐야지. 그게 익숙해져 가는 거고 완성해 가는 거죠. 어떤 것도 배우는 과정에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단번에 모든 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공부해 보셨잖아요. 혹시 운동이나 악기 배우신 분 계시면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점점 더 익숙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마지막까지 다 했다, 이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읽는데 오늘과 몇 주간에 걸쳐 읽을 텐데,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이들도 우리와 별 차이가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땅에 정착해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삶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계속 그 율법을 거부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불러서 너에게 땅을 주고 네 자손에게 땅을 주고 너의 자손에게 나라를 주고 너의 후손들을 왕성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기에 실패한 거고 이제 나라가 세워졌지만 망하게 되고 그 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지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일하심인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라는 단어를 반복할 텐데, 왜냐하면 이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에서 매우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이 끊임없이 혹은 꾸준히 혹은 부지런히 혹은 더 문자적 의미로 번역하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다 같은 단어예요. 끊임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슈켐이라고 발음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원래 그 어근으로 들어가면 어깨 혹은 등 이런 단어에서 이제 발전된 단어예요. 어떤 말이냐면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나귀 혹은 이런 말, 이런 짐승의 어깨나 등에 짐을 싣고 일찍 나서는 모습을 그려낸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습관처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라는 표현을 할 때 대부분 이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혹은 일찍 시작하다, 혹은 이게 반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면 거듭 반복해서 일을 하다라는 의미니까 이걸 더 확장하면 끊임없이, 꾸준히, 부지런히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끊임없이 혹은 꾸준히, 부지런히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본문을 하나 소개하면, 이건 예레미야는 아니고 창세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100세 난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지를 그려내고 있는 성경 본문이 창세기 22장 3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게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단어의 원래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는 반복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또 뭐냐 하면 이 끊임없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부지런히, 꾸준하게, 변함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보면 7장 25절, 11장 7절, 25장 4절, 35장 15절, 44장 4절 이렇게는 끊임없이라고 번역을 했고, 25장 3절, 26장 5절, 29장 19절은 꾸준히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7장 25절을 읽어두면 이렇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그랬어요. 이 끊임없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25장 4절도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서 1차적으로 이 끊임없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쓴 단어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열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돕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어깨에 짐을 지고 부지런히 걸어가는 사람처럼, 혹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짐을 지우고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그 일을 부지런히, 꾸준하게,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주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막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주무시지 말고 좀 깨어나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주무실 겁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일 좀 하시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우리가 볼 수 없을 뿐,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동시에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예언자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예레미야나 예언자들에게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고 성경은 그렇게 사용합니다. 32장 33절이나 35장 14절, 7장 13절 이런 말씀들은 예언자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심과 똑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행함과 똑같은 행함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요 내가는 이제 예레미야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그대로 예언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본문 속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잘 읽어보면 동시에 또 끊임없이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끊임없이, 예언자의 그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에 끊임없이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끊임없이, 다 부지런해, 다 꾸준해.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꾸준함과 끊임없음에 반대 모습으로 이스라엘은 꾸준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역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예레미야 이야기고 예언자들의 이야기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부르셨고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끊임없이 거부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어요. 너희 그렇게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너희 그렇게 살다가 망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했죠.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역사들은 결국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운명이었어요.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렇게 실현되었죠. 오늘 예레미야 18장의 말씀 토기장이 이야기도 결국 그 이야기예요. 토기장이 비유,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한번 가보라 그래요. 직접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 버려요. 진흙에는 아무런 능력과 권한이 없어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이 그릇이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달려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너네 바꿀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6절 말씀 이하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족속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만일 그 대상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너는 망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걔가 계속 망할 이런 보장이 없어. 내가 바꾸면 바뀌는 거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 8절. 내가 말한, 다시요.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침노를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 나라를 세울 때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가지고 복이 있을 거라고. 너의 후손들이 복 받을 거라고.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너에게 임할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절대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네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바꿀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변덕쟁이에서 막 바꾼다는 게 아니고 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자, 다시 아까 올라갈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시죠. 인격적인 반응에는요, 책임이 뒤따라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반응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거역하고 모욕하고 배반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어느 날 때가 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폐기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폐기할 수 없어. 우리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서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할 수 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행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심판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 심판으로 끝난 사람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은 여전히 이어져 왔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라고 믿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그 일을 하시겠지만 나를 버릴 수는 있다. 근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응해 나갈 때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판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헛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헛되다. 하나님 말씀을 헛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그거 다 헛된 거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우리가 하던 대로 살 거야. 우리 고집대로 완악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 결론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짜가 된 거예요. 이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네 라면서 그것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한편에서 보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책임지니까 참 안전감이 드는 말씀이긴 한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정반대 의미예요.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 너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행한다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용납하지는 않으실 거야. 그러니
안심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려는 그 삶의 자세와 인격적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이 종료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계속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성경 읽어보면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말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너희가 구원 받았다, 구원 얻었다, 과거형도 있고,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현재형도 있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혹은 구원의 완성이 이를 거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출발점에 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끝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완성을 향하여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가 연습할 건 뭐냐 하면 매 순간 선택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할 거냐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다시 갖고, 넘어졌을 때 다시 말씀하시는 음성을 귀를 기울여서 또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었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해. 자기들의 운명이 자기들 손에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주변의 강대국들을 잘 이용하면 그들의 힘을 통해서 안전할 거라고, 어차피 약속은 주어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헛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존재의 가치는, 우리의 성공 여부는, 우리의 안전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보다 힘센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혹은 세상의 재물이나 지식과 경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에 맺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분과 관계를 잘 맺을 때 우리는 그분의 손길이 보호의 손길로 경험되지만,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멀리할 때 그분의 손길은 우리를 다시 무너뜨리는 그런 손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는 존재라는 말은 때로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를 다 뭉개고 다시 시작하시기도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때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물리력을 사용하여 우리를 변형시키기도 하고 모양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그릇을 빚는 과정에 있잖아요. 이런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릇으로, 작품으로 빚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때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어떤 것인지 돌아볼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택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존귀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을 한쪽으로만, 나를 보호하시는 거야 라고만 이해하지 말고, 내가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려고 할 때에는 나를 뭉개서 다시 만들기도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빚어가는 존재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창조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